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에서 6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 마지막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냐 하면 우시야 왕이 유다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하고 나라가 평화롭고 아주 살기 좋았습니다. 무려 우시야 왕이 52년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길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 잘해놓고 왕이 마지막에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만 교만해져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버린 겁니다. 역대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 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에 관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너무 잘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반 백성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 순식간에 나병이 온몸에 퍼집니다. 나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조롭다고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던 그때 한순간에 비극이 닥친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형통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 능력으로 잘된 것처럼 착각하여 교만하니까 비극이 닥쳤습니다. 우시야 왕의 뒤를 이은 그 아들 요담 왕과 또 그 아들 아하스 왕,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를 점점 위태한 길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 나라가 결국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백성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멸망을 예언합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이 계속됐는데 교만하니까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험난하고 어두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잘 나갔는데, 형통했는데, 잘 되고 있을 때 정신을 좀 차리지. 교만이 망하게 만듭니다. 나라는 이제 멸망당할 것입니다. 온 나라가 부패하고 이웃 나라의 침략이 계속되고 그럴수록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점점 더 이웃나라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힘을, 세상의 권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멸망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이 예언과 함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멸망할 것 같은 중에도 남은 자가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패망할 것처럼 보였고 완전히 부서지고 이제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겁니다.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십니다. 남은 자, 렘넌트,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 있고 유명한 단어입니다. 남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나라는 완전히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남은 자입니다. 소망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되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 이것은 우리의 삶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완전히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부서진 것 같지만 소망의 불씨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완전히 부서진 날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말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남은 자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죄악과 불의가 가득 차고 세상에 힘센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의 힘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어렵고 실패하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에서라고 하면 될 텐데 그 윗대부터 이새의 줄기라고 한 것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싹이 나고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서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싹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꽃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기도가 응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대림절을 시작하며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의 열매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1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신다. 큰 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새 길이 열려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가 남은 자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큰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소망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이다.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열심히 사랑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불을 붙여서 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12월에는 이 성탄절기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고백을 거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빛이 점점 밝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은 암울하고 어둡고 답답해 보여도 어둠이 잔뜩 낀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싹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의지할 때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 임할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까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2000년 전에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참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새롭게 되고 사망과 어두운 그늘 아래 앉아있던 우리에게 소망의 환한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별명을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나요? 임마누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라는 말은 높이 달린 깃발을 말합니다. 만민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높이 달린 깃발, 승리의 깃발입니다. 만민에게 선포되는 승리의 깃발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이 볼 수 있는 만민에게 선포된 승리의 깃발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민족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서의 예언은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동시에 그 멸망과 그 아픔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작은 남은 자를 통하여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소망을 통하여 큰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큰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승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임하시면 모든 나라와 열방, 모든 백성들을 승리의 깃발 아래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성탄의 소망의 빛이 환하게 밝혀진 회복의 삶, 회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의 소망과 기쁨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삶의 어두움과 답답함, 막다른 골목 같은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여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소망과 축복의 12월, 소망과 축복의 성탄절기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오실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풍성한 12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